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 그리고 온 지구촌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과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떠한 것도 온전히 제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엄존하심과 친히 능력 행하시는 역사에 대해서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복된 삶을 다 살아가는 여러분 복된 심령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악에 쓰는 자유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악에 쓰는 자유는 저를 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앙대요. 오늘 제목입니다. 네? 다시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악에 쓰는 자유는 어떻게 해요? 앙대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잘 말을 못 알아듣고 하니까 안 돼요를 갖다 발음이 안 돼서 앙대요 한다고 해가지고 애교스럽게 앙대요 그런 거 있죠? 오늘은 그와 같은 표현으로 악에 쓰는 자유는 앙대요 이렇게 오늘 제목을 설정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어미하심과 엄존하심에 대하여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신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긍정을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17절에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공경해야 할 줄 알고 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줄을 알고 왕에 대해서는 존대할 줄 알아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것은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제언해 주시고 제안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그렇게 질서 있는 삶을 살라고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뭐가 돼요? 짐승과 같이 된다. 그 얘기를 하시고 싶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공경하지 못하면 이 짐승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이 짐승들 가만히 하는 거 보세요. 지금은 뭐 사람보다도 애견, 애묘, 뭐 또 기타 여러 종류의 애완동물들이 사람보다도 더 대접받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또 사내 못 사내 해도 그래도 그 동물들을 건사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되니까 그것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짐승을 짐승같이 다룬다 하는 것도 가만 보면 너무 비참한 것 같고 또 그걸 애완동물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보다도 더 애지중지하는 것도 보면 그 참 사람 할 짓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사람이 사람을 공경할 줄 모르면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되는 게 사람인 걸 알아서 우리가 타자에 대해서 공경하고 예를 갖추고 에티켓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그런가 하면 형제에 대해서는 사랑이 제일이에요. 형제의 허물은 우리가 덮어줄 때 사랑이 되는 것이고 또 형제의 연약함은 비로소 우리가 도와줄 때에 사랑이 되는 것이요. 또 형제가 아프면 우리가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형제에게 필요하다 하는 사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숲에 몸을 숨겼던 저 아담과 하와와 같이 그런 현실을 도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어미하심과 엄존하심을 긍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교훈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왕에 대해서는 존대하라 그랬어요. 존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왕에 대해서 극진히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죠? 그렇게 대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요? 왕은 어떤 존재니까? 국가를 다스리고 백성을 통치하는 그런 권능과 자격을 갖춘 자이니까 백성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또 그 권위에 긍정하고 인정해 줄 때 그 왕으로서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질서를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걸 봐요. 13절을 봅시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자, 인간의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데 혹은이라는 말이 뭐예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런 경우, 어떤 경우에 위에 있는 왕이라는 건 뭐예요? 저기 방금 17절에 왕을 존대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존대해야 될 이유로는 그 왕의 권위와 능력과 위엄을 인정해 줄 때 왕이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위에 있는 왕에게,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러한 존대해 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존재로서의 자격과 위치에 있는 자, 그러한 왕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뭐를요? 모든 제도를. 그 다음에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왕이나 총독이다. 총독은 뭘까요? 총독은 말 그대로 왕의 위임을 받아서 지역적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그죠? 왕의 휘하에 있는 자로서 왕이 위임하고 왕이 전권을 위임한 제한적인 지역의 통치자, 그게 뭐예요?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총독에게도 뭘 하라? 그 제도를 위하여 순종해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정리를 해봅니다. 왕이나 총독이라고 하는 직분이나 직책은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주셨을까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쉽게 말하면 그가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총독이나 왕은 그가 담당하고 있는 백성, 그가 담당하고 있는 국민들, 그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떠한 마인드, 어떠한 마음 자세로 그의 권위를 행사해야 될까요? 그렇죠. 선한 마음 외에도 공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보면은 악행하는 자는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는 포생하기 위해 총독을 보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럽니까? 잘한 사람은 상 주고 못한 사람은 벌 준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그 동네는 권선징악 그렇게 얘기하나 보죠? 우리 동네에서는 신상필벌 그럽니다. 신상필벌이 뭐예요?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벌 줘요, 그 동네는? 네. 잘못한 사람에게 뭐예요? 벌을 주는. 그게 왕이나 또 총독이 지켜나가야 될 정치,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신상필벌을 해야 할 사람은 그 자신이 신상필벌하는 자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바라야 되겠죠. 왕 자신이 행악을 일삼고 왕 자신이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왕 자신이 도덕과 윤리 면에서 패역을 행한다면 그러한 왕이 잘한 자에게 상 주고 나쁜 자에게 벌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 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정계나 사회 활동, 사회에 여러 가지 그 활약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기 봐라, 성경을 봐라, 위에 있는 왕에게 순종하라, 또 그 총독에게도 그렇게 복종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 구절 가지고 계속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명 아무리 무식하고 무지해도 이 내용을 볼 때는 왕과 총독에 대한 절대 권력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게? 그건 뭐예요? 잘 다스린 자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이렇게 왕이나 총독에게 행하라 그랬는데, 이러한 인간의 모든 제도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조건부가 있어요. 뭐예요? 행하되, 그래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에 있는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왕이나 혹은 총독에게 그걸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과 총독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자 주제예요? 아니면 주님을 위하여서 순종하는 일이 더 중요한 문제요? 또 오늘 이 베드로전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예요. 어떤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엄존하심을 위하여 이 인간의 세상에서 세운 규율과 법칙 같은 것들을 잘 적용해서 인간에게 그것을 베풀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질서 있게 행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중요도를 따지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지역에 있는 교회 지역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법과 규율과 질서를 잘 지켜라,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잠깐 뒤로 가고 왕이나 총독과 같이 위에 세운 높은 권능을 가진 자들에게 너희가 충성을 다하라, 이런 뜻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설령 왕이나 총독에게는 우리가 부실하고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 왕들과 총독에게 해야 할 최대한의 예와 또 권세를 부여함과 같은 그런 자세로 누구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라. 그러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왕과 총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진 자들이 행악과 불의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과 그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왕이라고 총독이라고 권위를 존중하라고 하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거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저버리면서까지 자기의 뜻과 의지를 관철하려고 하는 왕과 총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이 항거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항거할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민주 시민이든 저 사회주의의 백성이든 공산주의의 인민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묵상하노라면 그들이 섬기는 세상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뻔한 대답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사람이 먼저다 하면서 그것도 자기 사람, 자기의 뜻과 자기의 조직 체계와 자기들의 논리에 맞는 자기들만의 사람을 먼저 챙기고 끼리끼리 놀라고 하면 그건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치리를 해야죠. 어떤 치리를 해야 돼요? 그것을 치리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렇게 치리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법으로 치리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우리나라의 형편을 잠깐 얘기한 다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 함께 기도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만 해도 불과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정권이 바뀐 지가 한 달이 넘었나요? 안 넘었나요? 아직 한 달이 안 넘었어요? 그러면 불과 한 달도 되기 전에는 여당이었던 이런 다수 정당이 지금은 뭐가 됐어요? 야당이 되어서 다수 야당이 되어버린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어버린 그런 우리나라 정치 현실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명해 볼 때에 절대적으로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잘못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제를 만들어서 그 법제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의 입법의원들이 있다는 사실. 오늘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제1야당이라 하는 의원들 가운데 소위원회가 오늘 25일에 아마 오전이었을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했다고 그래요. 했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직접 들은 소식은 없으니까. 예정대로라면 했겠죠. 그렇게 해서 자꾸 그것을 이슈화하고 그걸 자꾸만 사회 어떤 주제화해서 자꾸만 여기에 신경을 쓰게 하고 자꾸만 그것을 제도화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돌아보니까 얼마나 국력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강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단식을 하면서 뭐 이거를 관철시켜야 된다. 그런 행동을 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런 까닭에 그들의 행동이 잘못이다. 너희들이 그거 잘못하면 안 된다 하고 또 역공을 하면서 맞불 작전으로 단식을 하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 싸우는 자들이 있다. 그건 총은 안 가졌지만 칼과 창과 검은 안 가졌지만 지금 이 땅 우리 대한민국에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피 흘리고 두드려 패가지고 코피 터지고 이런 전쟁은 아니지만 지금 식음을 전폐하면서 죽어가는 그것도 여성들이 주로 그렇게 한다고요. 한두만요.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그건 잘못이라고 하면서 희생탈을 치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할 말을 대신 말없이 온몸으로 식음을 전폐가면서 단식하면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 국민을 위해서 지금 그들이 전쟁 아닌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거죠.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러니
뭐 얼마가 들어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국회의원들에게 들어가는 돈이며 그들에 대한 우대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이들에 의해서 지금 온 국가의 정신, 어떤 사상, 의견들이 계속해서 지금 에너지 허비를 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얘기하고 싶지만 그런 거는 삼가해야 할 줄 알고, 또 이것은 공공 영상으로 지금 촬영되어지고 있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격이나 또 그의 품위를 생각해서 삼가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5월 25일 현재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재헌국회라고 하는 이 국회 안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을 입법의 전당 국회의사당 안에서 그렇게 고집을 부려가며 막무가내로 안하무인격으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백성들의 정신을 혼미백산 나도록 그렇게 하는지, 그 죗값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당사자들은 이제라도 근신하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인가, 우리나라의 윤리와 도덕이 그렇게 비겁하게 말장난하면서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고 달콤한 말 속에 감추어진 호랑이 발톱같이 그렇게 온 백성을 괴롭게 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지, 당신들의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당신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돌아보고 남은 생은 짐승같이 살지 말고 사람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사람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나는 저주할 수 없고 저주할 자격도 없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받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아서면 본인에게도 복이요 본인의 자녀 손들에게도 복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에게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오늘 이 밤에 저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주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죄값은 누구의 몫일까요? 본인 자신의 몫인 것을 알고, 비싼 밥 먹고 목사가 하나님 말씀 펼치고 이런 얘기할 때 딴소리 하지 말고 회개하고 성령을 입으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지옥 백성 되지 말고 천국 백성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단식을 하고 있는 저는 몰라요. 다는 모르고 제가 아는 지인 가운데 최소한 김지연 교수님은 너무 체력 빼지 말고 너무 단식에 매여가지고 몸도 마음도 약해지지 마시고 깡으로 할 것도 없고 기도하는 가운데 적당한 선에서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또 교회 안의 모든 목회자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긴박하고 갈증나고 갈등이 심화가 된 우리 대한민국 상황인지 제대로 눈을 뜨고 관심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현실을 돌아본다고 하면 정말 우리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주의 종들 목회자 여러분들이나 성도님들은 지금보다 몇 배로 더 높이 외치면서 잘못된 법은 아예 시작도 하지 말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 계몽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을 하면을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국회의원들을 뽑아준 지역구 유권자들도 정말 현실을 똑바로 봐야 되는 거죠. 어디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는 잘못된 법들을 인권을 내세워가면서, 우리가 인권은 존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존중해야 되지만 불의하고 또 정욕과 죄악에 물들어 자기 욕심에 갈급하고 그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분명히 악의적이고 잘못되어진 생각과 사상 속에 만들어진 그런 법제를 법제화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그냥 두고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뭐요? 우선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왕이나 총독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듯이 누구에게? 주님께 하라 이거지. 주님은 잠깐 액세서리로 놔놓고 왕이나 총독의 권위를 존중하라 하면서 헛소리들을 하면서 말이죠. 잘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고 하면서 주를 위해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잖아. 이런 무식한 이런 논리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솔직히 이런 부분에 많이 매이고 깊이 말하지도 않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가만히 보고 또 현장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니 정말 우리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된다. 물론 그전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함께 해왔던 그런 멤버들이지만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우리 목회 동력자 여러분이나 우리 성도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 얘기 또 하수구에 썩은 냄새 나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얘기들이나 자꾸 해대지 말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꾸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경건한 성도 모두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윤리 도덕을 아는 양심적인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민 국민이라고 하면 달콤한 말, 차별금지라는 말이 얼마나 달콤해요. 그죠? 그리고 누군가를 차별한다, 누군가를 차별해서 대우한다, 그거 금지해야 된다. 이 말 듣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참 기가 막힌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뭐예요? 자유? 국가의 매력인데 그 차별금지법에 보면은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믿지 아니할 자유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아니할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믿으라고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권면하면 그거는 차별이에요, 아니에요? 차별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스트레스 준 것은 차별한 것이기 때문에 벌금 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속내를 제대로 깊이 관심을 조금만 가지고 들여다보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다. 자, 핫 뉴스로 이제 어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오늘 이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연결할 때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신 차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기 보세요. 16절 보세요.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마라. 자, 제목이 뭐예요? 악에 쓰는 자유는 어때요? 앙돼요. 악에 쓰기 위해서 자유를 남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안에서 그 권위와 권력을 얼마나 많이 부여해 줬습니까? 국회의원들. 그죠?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국회의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개와 같이 지저대는 시끄러운 잡소리나 하면서 쓸데없는 악법이나 만들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지금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국회의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잘못했으면은 존경하고 정말 우리가 국회의원 그러면 함부로 못하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국회의원이라 했겠느냐 말이에요. 국회의원 여러분 창피하지도 않아요? 좀 속된 말로 쪽팔리지도 않아요? 어쩌다 당신들 국회의원 금배지 단 사람들이 국회의원 소리를 듣냐 말이에요. 하긴 우리 목회자들도 하도 잘못하니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목사를 목사라고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결국 목사나 이거 정치인들이나 지금 싸잡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사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누구누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조명해 보면 누구누구 하나 완벽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설교하는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두렵고 떨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날마다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하면서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지금. 왜? 이런 설교할 때 내 자신도 말씀에 딱 비춰서 전하면서 딱 볼 때 나도 어때요? 걸리거든요. 그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짓는? 개와 같은 개소리 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의 피에 나를 적시고 하나님 앞에 내 유한함과 미력함을 내놓고 말씀 앞에서 또 그 보혈의 피공로 앞에서 씻어 말갛게 해달라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용서 구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엎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설교자나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맨날 죄만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 주님의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의 공로가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희고 깨끗하게 씻어 맑히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의 피공로 의지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런 나라도 구원해 주시고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오늘도 내가 그 피를 믿고 씻음으로 그리고 더러운 것에 섞이지 아니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그 의지를 보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뭐 되게 해주셨어요? 아니 자녀가 됐는데 죄인에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 됐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공로 때문에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람들로 여기에 있어요? 의인으로 여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든지 목사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을 알고 오늘 제목처럼 악에 쓰는 자유가 아니라 제가 정치인들 보고 막 얘기하다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우리 국회에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근데 거기서 쓸데없는 법안 가지고 세월 보내고 에너지 보내고 돈 쓰고 정신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도 안 하는 그 법제 만들어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박주민이라는 사람 이름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가 같은 박씨로서 창피하고 쪽팔려 가지고, 그런데 내가 한번 직접 보고 싶지만 붙으면 쌈박질 날 것 같아서 그냥 마는 거예요. 오늘 영상으로 대신하니까 박주민 씨, 뭐 기분 나쁘면 영상으로 내 이름 부르면서 씹어도 되고, 내가 씹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박주민 씨 정신 바싹 차리시고 박씨 집안 욕먹이지 말고, 정말 참고 참던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박주민! 가만히 있어요. 박주민 씨, 나보다 손 위인지 아래인지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손이면 손 아래 사람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소리 듣고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근데 박씨 집안 욕 먹이고 있어. 대단한 법 가지고 고집 부리고 끝까지 가다가 망하지 말고, 가슴판에다가 북한 괴뢰구 도당처럼 뭐 이렇게 디딕디딕 붙이고 그런 거 그만하고 정신 좀 바싹 차리고. 당신이 가진 자유를 악한 것을 가리워서 포장된 자유로 만드는 악한 그릇 되지 말고, 당신 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남은 생 하나님 두려워하고 국민 두려워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가운데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건강하게 되시기를. 나는 저주할 수 없기 때문에 저주는 못해요. 난 저주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난 축복하는데 그 축복을 받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면 당신이 복이지만, 아니면 내가 저주하지 않아도 당신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두려운 말인 줄 알고, 나는 당신들과 같이 정치판에 가거나 무슨 군사판에 가지 않았지만 목사가 되어서 배고프고 고적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이 메시지는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종을 통해서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거라 듣고, 이제라도 고집 부리지 말고 새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주민 씨 외에 말고도 주변에 여러 사람들 있는 줄 아는데 나 잘 알지도 못하고 뭐 관심도 안 가졌고, 있어도 근데 그분들 명예를 생각해서 함부로 이름 부르고 하지 않아요. 박주민 씨는 괜히 같은 종씨라고 오늘 한바탕 했는데 기분 나빠하지 마요. 기분 나쁘면 정신 좀 차리란 말이에요. 지금 저 2022년 5월 25일 지금 19시 47분 현재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영상 오늘 이제 올리면 언제쯤 보게 될지 모르겠으나 정신 차리고 국회를 국회 마당 만들지, 국회의사당을 국회 마당 만들지 말고 제정신 바로 차리고, 지금 국회 정문 나가서 오른쪽에 가봐요. 그 연약한 약사 출신 이화여대 나온 그 여성이 말이야, 이 잘못된 법 막자고 사생결단하고 지금 있네. 아니 근데 이번에 저 차별금지법 하자고 죽자 하고 또 저기 뭐야 단식하면서 하는 여자애도 그 저 박씨라면서요. 하여튼 이 박씨들 큰일 났어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야 박정희 대통령 동상 빨리 좀 정리해 주세요. 이 박씨 집안이 이렇게 동상이나 만들고 그래야 되니 정신없어 가지고. 아무튼 오늘 제목처럼 악에 쓰는 자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제정신들 차리고 기억하면서 이제 다시 11절 12절로 올라가서 말씀을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오늘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전반적인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요. 지금 하늘에 지금 저 비행기 소리 확확 들리는데 이게 어디서 어디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소리 하나도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사시기 바라고, 여기 봐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제목 아래 11절 12절에 보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거류민과 나그네 이게 뭐예요? 다 지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있다가 잠시 잠깐 머물다가 가는, 그죠? 그런 행여객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권하노니,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결국 뭐예요? 동성애 결혼 합법화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결국은 자기 정욕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무슨 뭐 의학적으로 뭐 어쩌다가 뭐 그게 소수 인권이다. 뭐 정신들 차리고 정욕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내 영혼에 좀먹어 들어가는 현실을 이기고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깨어나서 지역 백성 되지 말고 뭐가 돼야 될까요? 나 얘기해봐요. 지역 백성 되지 말고 뭐가 돼야 될까요? 아니 대답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 백성 되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지역 백성이 천국 백성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에 합당한 자격 달라고,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알고 오늘 똑바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도 보면 참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핵심은 뭐예요? 누구에게 뭘 돌리려고 그렇게 제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11, 12절에 나오는 것 같은 이런 삶도 경주해야 되는 것이고, 13절부터 그 뒤에 쭉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함에 있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국가적으로는 잘못된 법제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국민이 올가미에 매인 짐승마냥 끌려다니는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후대가 되지 말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일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서의 천국 백성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언짢게 또는 불쾌하게 들렸을 그런 언성이 높인 얘기에 대해서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 불쾌하셨다면 불쾌하실 거 없습니다. 박 의원님께 그래도 관심이 있고 조금이라도 주의 사랑으로 권면해야 된다고 하는 그건 책임감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라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뭔 신경 쓰겠어요. 지옥 가든 말든 그렇잖아요.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바로 가시라고 목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말씀 드리는 것이니만큼 차별금지법과 같은 분명히 잘못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존심 세우고 고집 부리고 이거 하나 한 건 터뜨려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데 이렇게 하나 좀 돌아보고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이거 잘못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한 건 잘못했다 인정하고 손 놓을 땐 손 놓는 그런 용기. 저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께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지금도 존경하고 그 여러분의 매너나 여러분의 이거 의리나 이런 걸 보면 나는 흉내도 못 댈 정도로 존경스러운 분들이나, 그러나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잘못된 법을 만들어서 정욕에 물든 사람들을 옹호하는 잘못된 길로 갔고, 그 덕분에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 좀 꼴 좀 보란 말이에요. 어?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국가적으로 이런 문제가 지금 어지럽게 됐다는 사실을. 그래서 빨리 미국 잘못된 동성애 결혼 합법화 문제 같은 거 원점으로 돌리라는 이런 얘기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론평 교수께서도 그 기사에 보시면 알겠지만 입법부에서 이것을 제대로 해놓지 못하고 그냥 법제화해가지고 이거를 성문화해버리면 딱 봤을 때 행정부가 이거 잘못이라 이거 고치라 해도 이게 안 된다잖아요. 하기가 어렵대잖아요. 안 될 건 없지만 그거 다시 바뀌기가 어렵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런 악수를 두지 말고 잘못된 것은 다 털어버리고 바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읽은 가운데 악에 쓰는 자유, 이건 안 된다는 사실 기억하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온전히 이 시대지 말에 저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소중한 주님 오실 때에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대한민국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